불 켜주세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무지한 자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아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슬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인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온갖 그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혐오하십니다. 예배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붙들고 예배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간절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혐오하세요.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을. 인도의 힌두교 사람들은요, 얼마나 소가 지나갈 때 차도 멈추고 다 소를 숭배해요. 그들도 예배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선왕당에다 물 떠놓고 제사 드리고 장독 뒤에다 물 갖다 놓고 선왕당까지는 가기 어려우니까 장독에다 놓고 계속 비나이다.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는지. 절에 가서 스님들이 기도할 때 또 일반 사람들 신도들이 가서 기도할 때 3,000번씩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우매한 자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통로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또 예배드리는 건 교회 안에서도 중세 캐톨릭처럼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종교 행위가 되죠. 우리가 주께 예배드릴 때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의 예배예요. 십자가의 희생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공로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예배예요. 아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황소로 제사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의 의미는 순종은 아무렇게나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되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고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느냐.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순종이 됩니다. 그 가운데 최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아는 자들, 그의 죽어주심의 의미를 아는 자들을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순종과 기쁨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 드릴 것이고 전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들에게 그들은 제사를 드릴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드리는 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의 태도는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 즉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릅니다. 저도 26살 될 때까지 한국 나이로 십자가를 몰랐어요. 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십자가인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는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놓고 뭐 교리적으로는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은 게 그 얘기인데 절에는 불상, 교회는 십자가.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죄인인 걸 알고 나서 그때서부터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세상에 죄 많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가 뭔 줄 알게 돼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럴 때 영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 영이 반응하는 영의 행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지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부활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그들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단순히 어떤 선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선물처럼 그냥 천국 티켓 따듯이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지금은 안 나오세요. 그분에게 처음 복음을 제시할 때 그분이 마음속에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기 의지요. 내가 좀 사람이 되거든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그냥 사람 되기를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사람 안 됩니다.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선물처럼. 그건 교회 안 다녀요. 결국은 선물처럼 영접기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로 영으로 알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그와 함께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좀 부족하죠가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한 거예요. 정말 나는 악하다. 악한 자는 고개를 들 수 없는데 뻣뻣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주장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건 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세리와 창기처럼 하늘으로 고개 들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이 가난한 자의 예배 그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겸손한 자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이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매자의 제사처럼 별 생각 없이 종교 행사를 치르고 혹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성령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의 테크닉이나 기술이나 나의 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진짜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정말 이슬람 사람들 최선을 다해요.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겸손이 중요하고 그분 앞에 깨어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들고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침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도록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희생의 의미를 얼마나 내가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될까? 얼마나 내가 죄인이었으면 그 정도의 대가를 치러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십자가와 죄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는 것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 그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헌신도 안 됩니다. 헌신도 안 돼요. 그리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또 주님 알지도 못하고 별 생각 없이 돌아다닙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죄를 보면서 처절하게 울어야 돼요. 울고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고 울부짖는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가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뼛속같이 죄인이구나. 나는 뼛속같이 죄인이구나. 나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스스로는 인간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겸손해지고, 또 그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들은 기도하게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순종합니다. 그럼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테크닉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뭐를 갖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일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까,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베풀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 겸손을 원하는 겸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예배를 주께 의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므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길 원치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제사, 마치 황소를 잡아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그 모든 것들이 마르다의 헌신이고,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인에게 값없이 주어지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저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중심으로 마음이 가난하여서 심령으로 통곡하는 자들에게 수요하게 되는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그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유와 기쁨이 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 기쁨이 뭔 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주를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무지함을 깨우쳐주시고 우리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희생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주님 앞에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성령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아침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루 종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제설 언약한 시온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보스턴에 윤헌자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지교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뇌출혈로 23일 날 쓰러지셔서 지금 의식불명이고 그리고 호흡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요령을 가르쳐드리고 그랬는데 이 아침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윤헌자 집사님 그 남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윤헌자 집사님 보스턴의 그 남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윤헌자 집사님의 남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어둠과 악한 권세들은 너의 시도를 놓을지어다. 너의 모든 시도를 중단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의 생명은 회복되고 그의 의식은 돌아오고 그의 모든 삶은 회복될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의 보혈로 그 병상을 덮어주시고 특별히 윤헌자 집사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친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93장 찬송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동문 4번 같이 교독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기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창조하셨지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시 천사보다 좀 못한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저를 시편 8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백의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고백하셔도 좋겠어요. 내가 과연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은혜는 무가치한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헌신하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상황은 뭐냐면 내 자신의 한계와 그 다음에 죄인됨을 알고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기 자신한테 처절하게 절망할 때 은혜가 뭔 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찮은 것처럼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광 아니라 그 근처에도 못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소생케 하고, 주님의 약속만이 나에게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알 때 철저하게 비전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오면서 죄를 고백하셔도 좋고, 은혜를 알기 원한다고, 십자가를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셔도 좋고, 우리 각자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의례적이고 습관적인 언어처럼 은혜를 사용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은혜만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고 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 또 주님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생명이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를 소생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되게 하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대를 평생 자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평생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잘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세요. 나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게 바울의 기도의 3장에 나와 있는 건데, 그 기도를 날마다 하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38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하소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시 우리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 이제 2013년 6월 1일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교회가 10년이 되는데 10년째서부터 우리가 좀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종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시온교회 성도가 아닌데 그분들 그래서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셔서 제가 무능하고 제가 또 영적으로 맨날 약하고 좌절이나 맨날 하고 상처나 받고 맨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필요한데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또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I need your pray.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지지 않고는 어떤 교회도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동시에 한정민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주면 지치지 않았겠어요? 혼자 자가 발전기로 하는 거 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교회가 6월부터 새롭게 예배의 포맷들을 바꿀 거예요. 토요일 날도 한국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한국에 있는 분들,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다민족 예배로 갈 수 있도록 이중언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003년도 6월 1일에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셨고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뻐하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10년째 되고 11년째로 나가는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비상하기 원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시도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변화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 또 이제 한국 사람들,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예배가 또 시작될 것이고 또 다민족 교회로 이 교회가 이민교회가 아니라 다민족 교회로 서서히 진행될 테고 변화될 테고 하나님 또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들이 또 자료들이 배포될 테고 참 많은 일들이 이제 진행되게 될 텐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신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같이 흐르는 귀한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의 종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리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정민 사모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인생에 존귀하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계시와 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기름 부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강같이 이루게 하소서. 주의 은혜가 강같이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한정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면 여러분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수고를 지난 10년 넘게 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 별로 없어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 별로 없어요. 그냥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는 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수고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제 자신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부어지더라고요. 내 것을 추구한다고 더 내 것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집착만 생기죠. 그래서 30살 되기 전까지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만 집중하면서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열매가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기심이 왕노릇하면 죄가 틈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10%만 하세요. 나머지 90%는 여러분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90%의 시간을 쓰시고요. 10% 정도는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 한두 마디만 해도 돼요. 한두 마디만 해도 주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기도합시다. 이제 어거스타 조지아에 이제 두 가정이 원래 세 가정이었는데 큰 언니와 남편은 아무래도 교회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핵심이었는데 3명이 쭉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아마 그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드리고 아마 이번 주에 대화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선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보스턴에도 좀 가정이 섞이면 좋겠는데 그 집안 세 자매가 다 결혼하신 세 자매들이 강원순 집사님, 윤원자 집사님, 그다음에 강원수 집사님 동생이 다 지계획을 하면서 한 가족인가 세 가족인가 잘 모르겠어요. 다 따로 사는데 자매들이 남편과 따로 사는데 이걸 한 가정으로 봐야 되나 세 가정으로 봐야 되나. 하여튼 거기도 보스턴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하와이도 이제 지교회로 헌신하는 분이 생겼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가서 한 10사람 정도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이 함께 잘 나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거스타 조지아의 황미영 집사님과 이은준, 이영주 집사님, 이분들이 헌신하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셔서 정말 좋은 가정이 하나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거스타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스턴 지역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원순 집사님, 윤원자 집사님과 또 그 동생 이게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한 가정에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정말 강같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그 보스턴 지역에 강같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 보스턴 지역을 일으킬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샬롯 지역이나 찰스톤 지역이나 또 콜로라도나 또 아리조나 지역과 캘리포니아 지역과 오하이오 지역,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이나 또 워싱턴 지역, 또 한국 지역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한국에 이제 6월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예비된 영혼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쉐키나의 영광 집회가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월삭 새벽 기도는 이번 수요일 날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주의 만찬 주일이고요. 또 어제도 놀이터와 산책로 공사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애썼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눈이 좀 안 떠집니다. 이렇게 눈이 부어가지고 뜨려면 힘들고 다들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저는 그래도 좀 3일간 해봐가지고 익숙해졌는데 어제 일을 벼랑간 처음 하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몸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어제들 애쓰셨는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이 참 귀하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하시고 그래서 한 2만 불 정도 넘게 모아져서 정말 그 돈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하나씩 그것도 사람들 데려다 하면 또 한 5만 불 들 텐데 우리가 다 수고하고 땅 고르고 애쓰는 것들 참 감사하고 이 교회가 도시를 CD를 돌리고 도시에 행진하고 하는 것도 다 성도들이 참여하고 뭐든지 이렇게 교회 리모델링도 다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교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건 이게 교회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길지만 제가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주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주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다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소서. 주의 계시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에 요셉 얘기가 전반적으로 주인공처럼 나오고 또 그 외에도 11아들이 있는데 그걸 다 기록하면 성경이 11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로 유다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했고 이에 준하여서 다른 열아들도 다 그 비슷한 일들을 겪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도 참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반면에 유다라는 사람의 입장도 참 이 사람도 정말 쉬운 인생은 아니에요.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사는지. 자, 그 후에라는 말은 뭐냐면 이들이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고 아버지한테 고하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통곡하고 좌절하고 흙을 무릅쓰고 얼마나 절망스럽게 울었겠어요. 그 아버지가 야곱이. 이 일에 아마 유다가 가책을 느꼈는지 아휴 이 집구석 진짜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들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함께 한 가문을 유지하기도 그래도 힘이 모자라는데 유다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나이가 몇 살일까를 유다 나이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요셉이 17살이었으니까 요셉이 태어나고 그리고 야곱이 그 라반 집에 가서 7년 동안 아이를 안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7년 동안 애를 낳았고 6년 동안에는 이제 자기 재산을 불리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요셉까지 11명의 딸 디나까지 12명이죠. 다 7년 만에 다 난 거예요. 그리고 서열도 가만히 보니까 첫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낳고 그러니까 결국 나이 차이가 유다가 4번째 아이고 요셉은 또 다른 라헬에게 낳았으니까 7살까지 날 수는 없고요. 나이 차이가. 그러면 4번째 아이니까 1년 만에 하나씩 난다 하더라도 그냥 바로바로 또 애 낳고 또 임신하고 애 낳고 또 1년 만에 바로바로 임신해도 레아라는 첫 번째 부인이 5명을 7년 동안 낳았으니까 그 중에 4번째 애가 유다잖아요. 그러면은 요셉하고 많이 차이 나야 3살 이내 차이 나겠다. 그러면은 유다가 몇 살쯤 됐겠어요? 어라운드 20살, 19살, 20살 정도의 나이가 됐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어제 계속 이거 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가 22년 후란 말이에요. 요셉 39살 때. 그럼 유다는 한 41살, 2달 됐을 때. 그러면 22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지금 기록된 거죠. 유다가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아둘람 가나안 땅에서 히라라라고 하는 곳에 사람인데 그 히라에게 가서 같이 교제하고 있다가 그 동네에서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남자의 딸을 보고 동침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를 취해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제 3명을 낳았어요. 1년에 한 번씩 낳아도 이것도 빨리 급한 거잖아요. 2년에 한 번 낳을 수도 있고, 근데 빨리 낳아도. 그래서 엘 오난 셀라를 이제 그 22년 가운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자마자 바로 결혼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이 첫째 아들이 나이 많이 먹었어야 17, 16밖에 안 됐겠다. 이 결혼할 때. 이 집 식구들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결혼하나. 빨리. 계산이 되십니까? 네,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계산을 정확하게 연도는 안 나와 있지만 22년 사이에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22년 동안에 3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바로 낳았다 할지라도 제일 큰 아들이 그 한참 후에 또 그 얼마 후에 이렇게 또 유다가 다말에게 간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 지 1, 2년 사이에 이제 결혼해서 나가지고 한 여자한테 계속 낳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나이가 아마 16살에서 19살 사이가 첫째 아들이 됐을 것 같고 둘째, 셋째가 이렇게. 근데 셋째는 좀 나이가 좀 차이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적인 배경이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이제 아마 나이 많으면 18살, 19살, 적으면 17살 정도 됐을 텐데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했냐면 그 누구죠? 다말인데 막 그 동네에서 아마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얻었는데 그 장자 엘이 아직도 나이도 많이 안 먹었는데 뭐가 악했는지 여호와의 목전에 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저지르고 계속 악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첫째가 죽었어요. 이게 다말 입장에서는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다말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여튼 유다가 둘째 아들한테 네가 그 당시 때는 어떤 문화가 형이 죽으면 취수 그 형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낳으면 그 아이는 형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고 본인은 따로 자기가 아내를 따로 취하면 몰라도 그냥 그래가지고 가문을 유지하는 풍습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둘째 오난이라는 애 보고 너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해서 우리 가문이 유지되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혼을 아마 시켰는지 아니면 그냥 살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임시로 그 자식만 낳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난이라는 애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낳은들 분명히 내 몸에서 난 자식인데 내 자식도 아닐 테고 난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엉뚱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오난이라는 남자가 형수와 같이 잠을 자면서 결국은 아이를 갖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못 갖게 바깥에서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죽었어요. 자기가 둘 다 누구 잘못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말이 아니에요. 다말은 그냥 그 마귀들이 휘집어가지고 자기 때문에 그냥 누명을 쓰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고 두 남자들의 잘못 때문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말 쫓아내버렸어요. 너 때문에 죽은 표현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말로 했죠. 막내 아가 아직 자라려면 시간이 10살 먹었는지 9살 먹었는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좀 가서 니네 동네 가서 있으면 내가 부르겠다. 근데 사실은 이 셋째도 죽을까봐 이제 이게 큰일 났다 해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갔어요. 여기는 얼마 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long times la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후에 아니 기다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또 유다의 부인 수아의 딸 유다의 부인도 죽어버렸어요. 그냥 계속 죽음이 그냥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부인 죽고 남은 것은 이제 막내 아들 셀라 하나 딱 남은 거예요. 참 유다 인생이 쉽지가 않죠. 참 쉽지가 않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위로를 받고 시간이 지나가서 다시 양털 깎는 곳에 아마 딥나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가 도무지 나에게 그 막내 아들을 줄 것 같지는 않고 나는 그런데 자식은 낳아야 되겠고 나 이렇게 평생 혼자 그냥 살긴 그렇고 그런 방법이 없다. 나는 그 집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 집에 가문 안에서 자식을 낳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막내 아들은 안 주고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천상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애를 낳아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을 써서 얼굴 가려가지고 길거리에서 딱 들어오는 입구 아마 길이 하나밖에 없었나 봐요. 거기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부인도 죽었고 세월이 지나가고 이게 참 외롭고 그러니까 유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디바인 프로스티튜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 창녀가 아니고 가나안 문화 속에서 이렇게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면서 막 그렇게 공식적인 어떤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 디바인 프로스티튜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딱 있으니까 유다도 그 남자로서 그랬는지 하여튼 괜찮을 거라 저기는 그냥 공식적으로 정해진 여자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 그랬는지 가가지고 나저 너한테 들어가자 그랬더니 뭐 줄래? 그러니까 염소 주겠다. 근데 염소 없잖냐? 약조물을 줘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유다의 도장하고 끈하고 그 당시 도장은 동그란 것 같다더라고요. 이렇게 마이크처럼 그래가지고 흙판에다가 이렇게 땡글 들리면 유다라고 써 나오게 그 나무떼기 하나를 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닌대요. 그래서 신분증처럼 이제 그래가지고 지팡이 3가지를 다 이제 보관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잠을 잤어요. 근데 또 그때 또 그 첫째, 둘째 아들하고 할 때는 아들하고 이렇게 잠을 잘 때는 그 아예도 못 낳았더니 시아버지랑 잠을 자니까 바로 애를 낳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 애가 이제 생겨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 염소 갖는 것에 아무 문제 없어요. 자식 낳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유다가 나중에 이제 그 돈을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시아버지 입장에서 잘됐다. 불질러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저 꼴도 보기 싫은 여자 없애버리자 하고 와서 죽여버리려고 불태워서 죽이려고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행음했으니까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잘못됐는데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이 다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보여준 게 자기예요.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뭐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하고 힘이 드냐 뭐 이렇게 참 이가 유다는 나름대로 좀 자기 의에 맞아서 이렇게 좀 품위 이런 걸 따지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안에서 이기심은 가득하고 품위는 지켜야 되겠고 그런데 이건 며느리하고 애를 가졌다. 이거는 품이고 뭐고 완전히 공개망신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그러지요.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내 막내 아들을 너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법인데 내가 그 아이 아끼려고 네 인생을 너무나 희생시켰고 네 말이 맞다.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이제 다시는 가까이 안 했는데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하고 세라라고 하는 2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 가문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참 비전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어버리면 별일 없이 살다가 별일 없이 죽는 건데, 아브라함도 비전을 따라 살아가면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다리고 또 그 다음에 자식이 태어나서 장성한 뒤에 또 그 아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또 이스마엘을 또 내보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이삭도 역시 참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죠. 이게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분 얘기를 나누죠. 어찌 보면 사단이 이 집안의 자손들의 임하지 않도록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이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자손을 회방하는 거예요. 계속 회방하는 일이 있는데 이삭이 중보기도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그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고 뭐 그런 과정. 야곱의 인생도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요.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그 집 자손들도 유다와 그 아이들도 참 험한 인생들을 이제 보내요. 요셉도 그렇고 나머지 10명의 아이들은 우리가 기록되지 않았어도 그와 비슷한 레벨의 어려움들을 겪었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로 나온 거니까. 참 비전을 따라 산다라는 건 결코 평탄한 일은 아니고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이들이 그렇게 비전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회방은 받을 수 있을지라도 이들의 인생이 문제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에 해당되는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대충 살다 대충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되는 대로 살다가 그 수준대로 살다가 그 수준대로 죽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레벨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5불짜리 음식 대충 먹지 뭐 이렇게 하면 대충 만들어서 대충 먹고 배만 채우면 되는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 이 5불짜리 음식이 아니라 500불짜리 음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끼에. 그러면 대충 만들 수가 없잖아요. 모든 세팅이나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그를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편하게 대충 사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의 교회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함께 헌신하면서 세워지고 복종이 온전케 될 때까지 이러는 과정이 힘든 거지, 다 포기해버리고 되는 대로 사는 데는 아무 무리 없습니다. 그냥 대충 먹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별일 없이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나 간신히 가든지. 그렇게 살면 아주 편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치르는 과정들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비전 자체가 어렵게 한 게 아니라 비전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준 낮은 사람이 수준 낮게 살다가 죽으면 괜찮은데 수준이 높아져야 되니까 이 정말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자격이 될 때까지 이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건 선택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대충 살다 대충 죽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들 나 대학교 안 가, 대충 살다 죽을래. 그러면 남들 열심히 공부할 때 놀면 되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지 뭐. 그러나 나는 꿈을 가지고 공부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들 잘 때 잠 못 자고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뭔가 꿈을 이룬다라는 거, 비전을 이룬다라는 그 대가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나 그 비전을 이뤘을 때 그의 인생은 존귀해지잖아요. 그 존귀함에 이르는 대가가 좀 큰 것뿐이죠. 하여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 겪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럼 누구 잘못이냐? 비전을 따른 게 잘못이냐? 아니죠. 그 사람이 원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수준 높은 사람 데리고 하면 편하지 않겠냐?
수준 높은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들은 늘 잘난 척해요. 늘 내가 한 가지라도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학벌 자랑하고요, 돈 가지고 돈 자랑하고요, 가문 자랑하고 맨날 자기 자랑하느라고. 하나님이 선악과 후손들 자기 자랑하는 거 질리고도 질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다시 올려야 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농구팀을 만들 적에 NBA 팀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하고 V자 하고 뭐 광고 얼마나 자존심이 세요. 그런데 저 섬에서 공포의 유인구단 같은 애들을 불러다 놓고 그를 지옥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계 최정상을 만들라니까, 워낙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워낙 못하는 애들을 불러다가 최고의 정상을 만들라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트레이닝이 세겠어요. 요 과정에 그래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낙오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 또 강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건 우리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 과정에 많은 사람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니까 나중에 창세기 볼까요? 44장에 보면은 14절. 44장 14절에 보면은 루벤이 첫째 아들이에요.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에요. 셋째는 레위예요. 모두가 다 함께 갔는데 창세기 44장 14절에 보면은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유다가 어느 순간에 그 집 대표가 돼버렸어요. 아니, 형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유다와 그 형제들이.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것은요,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처음에 르우벤이 우리가 그 베냐민을 데려가야 곡식을 다시 사올 수 있고 시몬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42장에 보십시오. 42장에 보면은 그 37절에 보면은 루벤이 아베에게 고하되, 지금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36절에서 야곱이 너희가 나로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또 베냐민을 빼앗아가고자 하는다.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한다. 그럴 때 루벤이 장자로서 아베에게 말했어요. 내가 그를 아베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 할아버지가 손자 죽이고 싶겠어요. 그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루벤을 보세요. 그를 내 손에 맡겨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리이다. 즉 루벤이 자기 자식들의 목숨을 담보로 책임을 지겠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안 맡깁니다. 아버지에게 루벤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안 돼버려요. 안 믿어져요. 근데 나중에 44장에 보면은 뭐예요? 어디죠? 43장인가? 유다가 43장 3절에 보면은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되 그 사람이 엄히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쭉 상황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은 내가 그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책임을 지는 말을 딱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는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의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고 44장에 본 것처럼 유다와 그 형제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유다는 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그 다음에 영향력인 인물이 딱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놓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럴 때 그 베냐민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도 유다예요. 유다의 인생이 참 많이 바뀌었죠. 참 많이 바뀌었어요. 2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아버지에게 형들 세 사람을 대신해서 가장 그 집안을 책임질 만한 그런 인물로 자랐고, 동시에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종이 되겠다,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그 정도까지. 보통 사람들은 희생하기 싫어하고 헌신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유다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동생을 구해주고 집안의 대표가 되고, 그래서 성경도 유다와 그 형제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다가 변화되었지요. 그 과정 속에 치르는 대가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많은 이런 일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38장에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 유다는 동생을 파는 일에 있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 20냥 주고 은 20개 주고 팔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통곡하고 우는 장면들을 집에 와서 봤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형들과 동생들을 설득해서라도 요셉을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 죄책감, 그리고 아버지가 고통하는 걸 보면서 미안함, 죄송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침, 이런 것 때문에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유다 안에 숨어있는 어떤 자기의와 동시에 이기심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다루려고 하는 대상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기의와 이기심을 다루는 거예요. 그럼 변화의 대상이 뭐겠어요? 자기의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 이기심이 없이 온전히 사랑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쓰임받는 단계예요. 이해됐어요? 뭘 변화시켜야 될까? 지식을 채워야 될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지식을 채워봐야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고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의를 깨트리는 것, 철저하게 내가 조금이라도 잘났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버리는 그쪽으로 제자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런 쪽으로, 뭘 가르치는 쪽으로 제자훈련 시키지 말고 철저히 깨부시고, 철저히.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는 자기의를 다 깨는 쪽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자훈련할 때는 뭐 머리 다 집어넣는 거하고, 머리 집어넣으니까는 사람들이 잘못되더라고요. 깨는 쪽으로 해야 돼요. 자기의를 깨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깨고 이기심을 없애는 쪽으로. 이기심을 없애는 쪽으로. 그래서 정말 희생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막 나눠주게 하고 통장 비우게 하고 계속 이런 쪽으로 나가야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걸 우리가 안 하면은 그들이 인생을 통해서 스스로 겪든지, 스스로 그런 것들을 겪든지. 결국 유다의 변화의 대상이 그거였어요. 나름대로 자기 품위를 가지고 그래도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유다가, 생각해 보세요. 무슨 품위가 있겠어요?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며느리랑 애 낳고, 이거는 자기 의가 아니라 자존심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바뀌어 버렸죠. 그와 함께 이기심이 발동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이기심으로는 절대 역사 안 합니다. 사단은 이기심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심을 통해 역사 안 하세요. 우리가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다 막힙니다. 사단의 문만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하십시오. 두 가지를 꼭 의식하세요. 변화의 키, 쓰임받는 키, 자기의가 없어지고 나는 무익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머슴이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를 하려면 머슴의식, 무슨 말을 하더니 의견이 없고 주장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키예요. 두 번째는 이기심이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발동되잖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탁 차단돼 버립니다. 유다 안에 있었던 이기심과 자기의가 존재할 때 집안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막 생기잖아요. 계속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두 명의 아이들이, 첫째 죽고 나서는 뭐 자기 본인이 생각해도 첫째가 좀 한심하긴 하지, 하나님 보기 악하긴 하지, 엘리처럼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둘째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에 사물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제 혈육의 정으로 다 사물을 보니까 둘째 아들의 잘못이 아니고 며느리의 잘못처럼 이런 식으로 잘못 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개념이,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의 개념이 어떤 혈육의 정으로 흐려져 버린 거예요.
이런 유다가 뭐가 의로워요? 하나도 의롭지 않지. 결국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지. 우리의 의는 없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꼭 이미지화 시켜드릴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시궁창에 빠진 옷을 입고 여기다 똥 앞쪽에 똥 타고 나 멋있지? 이게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옷 같은데 이것을 드러내려고, 이거를 보호하려고, 이게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려고, 이게 뭐예요? 온몸에 더러운 옷을 입고 똥을 사방에 집어넣고 나 품이 있지, 그런 냄새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우리의 의의는 그리스도예요. 내 더러운 것을 다 버려버리고 내 수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말고는 다 더러운 거예요.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건데, 그래서 약한 것만을 자랑하고 부족한 걸 자랑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가진 것 자랑하고 우리 소유한 걸 자랑하고, 이게 다 못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행하는 태도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셋째 아들 죽이 싫어가지고, 아니 며느리 입장 좀 생각해보지. 며느리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냥 와가지고 시집와가지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어려움들을 겪고 그 슬픔을 겪는 그 며느리를 입장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쫓아버리고 자기 아들 보호하는 이 유다 안에 있는 이기심. 자, 유다가 품이 있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도 그렇지 않죠. 유다가 그러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유다가 이제 변화되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비전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비전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이제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시대 마지막에 부흥의 통로로 도시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될 때 두 가지를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극복해야 되는 게 자기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의견이 많아요. 의견이 많고 저는 호락호락 얘기 안 해요. 이게 다 이게, 그래서 자기 끊임없이 뭔가 내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직 그냥 그렇게 살다 죽든지 쓰임받으려면 그것이 다 깨져야 돼요. 근데 그 자기 의의가 깨지는데 결코 호락호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20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한다면 해! 할 수 있어! 막! 그래가지고 그거 깨는데 진짜 10년 동안 비참하고 실패. 끊임없는 실패를 계속 겪었어요. 10년을 실패를 했어요. 제 인생을 10년 동안을 계속 실패했어요. 시도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무력해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항복을 하고 그분 뜻대로 사는 거죠. 제가 제임스 박에 나는 한다면 합니다 그럴 때 그 나는이란 단어는 내가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저는 그때 죽었어요. 30살에 그 비 오는 날 삼성동에서 그때 죽었어요. 나의 의 하면 된다라는 그 의식들, 진의사 대천명, 할 수 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것. 근데 그것도조차 잘 안 된다. 그게 제 터닝 포인트예요. 제가 자신감 있게 선포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결국 변화의 대상이 뭐냐면 내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나는 광야에서 잊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르쳐진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그런다니까요. 뭐라고요? 다 따진다니까요. 근데 세월이 다 지나고 나면요 철저히 실패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일 때는 나 자신이고 고개를 들 때는 주의 은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변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기심, 나중심, 내 거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그랬을 때 유다는 계속 마귀의 출입구를 열어줬죠.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야곱도 다 잃어버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다 잊어버린 거죠. 유다도 부인,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데 부인 주고 자식 둘 주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은 성경에 그 다음부터는 취급을 안 합니다. 셀라는 취급 안 해요. 유다가 아꼈던 셀라가 취급이 안 당하고 거꾸로 다말의 자식들 베레스와 세라, 이들의 성경에서 계속 취급이 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이기심으로 무언가를 주장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취급 안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기심을 가지고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인생은 도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립니다. 취급 전혀 안 하세요. 정말 유다가 아끼려고 했던 그게 뭐예요? 셀라라고 하는 막내 아들 성경은 취급 안 합니다. 가치 없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 성경은 하나님은 가치 없다고 취급 안 해버립니다. 반면에 전혀 엉뚱한 베레스와 세라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버리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정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세 여자가 나옵니다. 무슨 세 여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3명의 여자가 나와요. 첫째가 누구냐면 이 여자입니다. 다말. 두 번째는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옵니다.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이 3명이 예수님의 가문 가운데 기록되는 여자가 돼요. 왜 기록됐을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여자는, 다말은.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나도 당신들 민족 속에 나를 참여시켜달라고. 그래서 라합은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고 약속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 가운데 유다의 가문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어요. 또 룻이라는 여자도 모함 여자인데 나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랬더니 룻도 그 비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와 함께 이 다말이라는 여자도 그냥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혼을 하게 하면 아버지끼리 하면은 얼마든지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나는 그 집 가문의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아마 유다나 이 식구들이 그 얘기 안 했겠어요. 분명히 했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가문을 통해서 왜 그렇게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심어줬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며느리인 이 다말이 그 비전에 흡수돼가지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에 애를 낳아야 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 식구에 애를 낳아야 돼. 그래서 비전을 이루는 통로가 돼야 돼.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결국 그 다말의 믿음이, 다말의 그 열망이 베레스를 낳고, 그래서 그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문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유다의 계획이 하나도 아니죠. 유다와의 계획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무엇만이 이루어지냐면 이기심이 없는 헌신들이 그 일을 이루게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이요. 믿음이 그 일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비전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채널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이 그의 영생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영생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그 뜻만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이 교회 가운데 남는 것은 뭐고 사라진 건 뭔가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것만 남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믿음만이 그 일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산하고 따지고 저울질하고, 이 교회 안에 그런 일들 참 많았지요.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 교회가. 옛날에는 4, 5년 전만 해도 냉장고에 물건 넣으면 다 없어졌어요. 먹을 거 넣으면 다 먹어버리고, 그냥 이 교회 부엌이라는 것이 도저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쥐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거 유스용입니다. 상관없어요. 다 먹어버려요. 그냥 냉장고에 뭘 넣든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몰래 자기 애들만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다시 안 먹었다 그러라? 이게 이 교회의 흐름이었어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희생하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이게 이 교회의 풍토였어요. 이 교회의 풍토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풍토였어요. 그게 이 교회. 요즘에는 냉장고에 있어도 썩어나가도 안 가져가요, 아무도. 냉장고에 썩어나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희생하라면 희생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이게 변화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 교회가. 우리의 이기심이 작동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인생도 안 풀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안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심이 없는 희생이어야 돼요. 그러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안에 이기심이 작동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페널티를 주라는 거예요. 더블로 보상을 하시고, 아끼려고 그러면 좋은 걸 주고, 그래서 자꾸 팁도 많이 주고, 자꾸 내 안에서 웅크려드는 것, 이기심들, 이것은 사단밖에 역사 안 해요. 이건 사단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 안에 어떤 내 인생을 챙긴다든지, 뭐 내 거, 그것을 놓는 순간까지 원숭이가, 그런 데죠. 원숭이 잡을 때 그런 데잖아요. 항아리를 나무에다 묶어놓고 거기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집어넣는데요. 호리병처럼. 그래서 그 원숭이가 딱 보고 딱 집어넣고 이거 못 빼가지고 잡힌대잖아요. 놓으면 빠지는데 이걸 잡으면 못 빠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똑같아요. 내 안에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인생은 돕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집니다. 그냥 놔야 돼요. 내려놓음.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손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가 내 자신을 구상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그러나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면서 주님 역사하기를 바라지. 틀렸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종살이 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주님 그분 앞에 다 맡겨드리면 다 손해버리고 다 희생해버리고 결론은 내 인생은 없다. 내 인생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완전히 물과 같이 낮아지면 주님이 그를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높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생명나무 실과로 바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주도권이 사라져버리고 인생에 대한 계획과 내 것, 또는 나의 의, 나의 주장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의 뜻에 순종하리이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삶 그대로예요. 자기의 주장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장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라.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 언제까지? 힘 닿는 데까지? 아니요, 죽기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믿으십니까? 그 일이 40년 걸려도 하나님은 그 일에 절대 타협 안 합니다. 늙어 죽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늙어서 죽어도 그냥 하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니플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부분에 우리 나름대로 깨닫고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태.
이기심이 없는 상태. 그다음에 나의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는 상태.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된 상태. 그 상태가 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진짜 어떤 사람 훈련시키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소림사처럼 합니다. 뺑뺑이 돌려가지고 아무것도 그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완전히 굴려버립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남으면 남는 거지. 그게 제가 진짜 사람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진짜 어떤 사람을 세우기 원하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완전히 그 안에 잔머리를 다 빼버리고 이기심을 다 부셔버리고 그나마로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순종할 때, 그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사는 법을 할 때 조금씩 권한을 줍니다. 계속. 그래서 그의 복종이 온전케 되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고 저도 주십니다. 그것만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나의 의가 죽어버려요. 나의 의는 이것뿐이에요. 따로 나의 의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부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 때 고백은 잘하는데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소망이지. 통장을 비우는 거예요. 너의 의뢰하는 양식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없애버려요. 기근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가 변화되느냐? 성경 많이 하는 게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거 된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서로 대화들 해보면, 셀그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누가 주장이 센지, 누구 의견이 센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덜 익은 고구마, 젓가락이 안 들어가는 고구마, 주장이 센 고구마, 이거는 뜨거운 물에 담그든지 불에 담궈야 될 고구마, 아직 멀은 고구마. 그래서 쿡 한 번씩 찔러보는 거예요. 저도 괜찮은데요. 안 들어가. 아유, 더 담궈라. 아무 말 없이 그저 물속에 담겨있는 고구마를 꺼내가지고 푹 됐다. 이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 불에 타가지고 시커멓게 된 그걸 푹 찍어보면은 쑥 들어가. 근데 겉으로는 탄 것 같은데 불만 세가지고 탁 찍으면 툭 걸려요. 아니다, 더 넣어라. 한 번에 확 태우지 말고 미지근한 불로 오래오래 태워라 해가지고, 세월과 함께 태워라 해가지고 오래오래 그냥 계속 돌려가면서 골고루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익을 때까지. 익은 게 뭐예요? 바늘로 찔러도, 그 꼬챙이로 찍어도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쑥. 익은 고구마가 되면 주님이 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접시에다 넣고 다 먹는 거예요. 꼭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악과의 후손인 인간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담는 그만큼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아셨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제가 적어는 왔는데 오늘 나누지를 못했네. 그러는 과정 속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1장 2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성경에 시험이라 나와 있어요. 내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다 모든 것들이, 불순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테스트입니다. Test of faith. 번역을 잘못했어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야고보서 1장 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또 기억도 안 나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2절에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시험은 써놓으세요. 시련이라고 바꾸셔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시험이에요. 시련이 아니에요. 또 이것도 잘못됐어요. 너희 믿음의 시험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오브 페이스가 어떤 믿음을 우리 테스트 받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건가, 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넘어서야 되는 믿음의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테스트 오브 페이스가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려움과 믿음의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믿음으로 계속 인내했던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십시다. 10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병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10장 4절 이하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그랬는데 그 힘이 뭔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모든 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생각을, 나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 복종이 컴플리트 될 때, 이 고구마가 충분히 익을 때 그 고구마를 통해서 너희 복종을 통해서 모든 복종 찾는 자들을 벌하는 일에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119편 67절을 보십시오. 119편 67절에 보면은 전에는 다 잘난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제멋대로 살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도 안 살아요. 근데 고난 충분히 당하고 나면 사라집니다. 말씀대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와 있어요?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119편. 이제 다른 것들을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만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왜 고난이 많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준이 높아지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해야 될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고난이 많으나. 잠언 19장 3절에서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사람이 미련함으로 그릇 행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은 사람이 그릇 행하기 때문이에요.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그릇 행함으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죠? 예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3장 8절, 38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온, 하나님의 복과 화가 어떻게 임하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세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를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40절에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자기를 돌아오면은 남한테 판단 안 받잖아요.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시편 119편 1절이 돼야 돼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돼요,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이건 다 덜 맞아서 그런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것도요, 고난 많이 당하고 나면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행위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순종의 상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함을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죠? 그 부분을 타협하면 안 돼요. 그 과정으로 가는 것,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고 인생의 여정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허락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겪는 어려움들이죠. 그래서 겪는 어려움을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어요. 사람이 그 미련하여서 자기 그릇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아니에요. 다 자기 죄고 자기 미련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미련함이 벗겨지고 죄가 벗겨지고 나면 행이 완전해집니다. 그럼 여호와의 법 행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그대로 자기를 길들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는 이것이니 오직 주의 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지 말라 해도 다 합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30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결국은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기 어려우세요. 더더욱이 여러분의 부르신 만큼 부르심이 크면 클수록 이 온전함의 내용이 더 깊어져야 돼요. 부르심이 작은 사람들은요 좀 덜 온전해도 뭐 메이저리그의 주전자로 물떠러니로 평생 하는데 뭐 그렇게 온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정말 구원투수를 한다든지 4번 타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려면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신 만큼 온전함의 정도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더 쉬운 길 없을까 생각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원망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이는 이 시간을 가지십시오. 왜 나를 축복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주님께서 보신다니까 소뚜껑 열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찔러본다니까요. 저는 충분히 됐습니다. 주님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줬어. 딱 이게 들리겠네. 돌려라.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익은 것 같아요. 시커멓게 타가지고 완전히 다 익은 것 같아. 딱 젓갈을 찔러보는 순간에 딱 걸려. 그러면은 얘는 한 번에 후다닥 태우지 말고 은근한 불로 오랫동안 태워라. 그래가지고 오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쑥 들어가 버리면 딱 주님이 꺼내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판단하셔서 그분의 소용에 합당하도록 그분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아멘. 유다의 생애가 참 우리 중에 그런 생애도 없는 것 같아요. 동생 팔고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가출하고 첫째 죽고 둘째 죽고 며느리랑 애 낳고 정말 그렇게 험한 시간을 다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가 되죠.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되 그가 그냥 어느 날 비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를 연단하고 약속이 그를 연단한 것처럼 유다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만들기 위하여 그의 후손들을 세우시되 너무나 오랫동안 아담의 범죄로 그의 뼛속까지 있었던 죄악과 이기심과 자기의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원하셨던 주님, 또 그 과정 속에 다말의 그 갈망을 사용하시고 비전에 동의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사용하셨던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내 나름대로 의나 주장이나 자존심이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행위의 완전함,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321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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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
지친 자 실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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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점점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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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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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신영철 간사님 그 CD 만드셨어요? 네. 몇 개 만드셨어요? 100개요? 80개? 예. 가시면서 CD를 그 크리스탐린이 지은데 다른 사람이 부른 곡 God of Jacob, Clean My Hand 그거를 예? 주보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24시간 잠잘 때 빼고 잠잘 때는 좀 시끄러우니까 작게 틀든지 계속 들으세요. 차 타고 다니면서 듣고 계속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때예요. 그때 부흥이 시작되거든요.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청결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모든 악함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다른 음악 듣지 마시고요. 다른 뭐 복음송과 나는 좀 듣다 보면은 이것만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냥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여러분 안에서 그냥 통곡의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가슴에서부터 그 나올 때 계속 들으세요. 차에서 듣고 집에서 듣고 24시간을 틀어놓으시고 계속 그 찬양을 들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심령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정말 광야의 목적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기의가 제거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만 남는 것, 이기심이 제거되고 그저 희생하고 손해보되 죽기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왜? 아담의 후손은 끊임없이 자기 걸 주장하거든요. 아담의 후손은 끊임없이 자기를 챙기거든요. 이것이 다 제거되기 전까지는 부흥은 없습니다. 쓰임받는 건 없습니다. 왜? 가짜를 가지고 진짜 역할을 대신할 수 없어요. 진짜만이 진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자기의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의 주장이 사라지고 주의 뜻만이 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랑이 가득하고 그저 죽기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그때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되는데, 세상에서는 테크닉이나 방법이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 보려고 다 거짓을 가지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그 많은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 안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망했고 잘못되는지.
참으로 하나님 답답합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그릇되게 하고 이제는 이슬람 운동을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복음이 아닌 것,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요, 복음의 핵심은 나의 의를 깨버리고 나의 죄악들을, 기복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 앞에 무력해지는 것이고 주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인데, 이게 바로 성령의 일이고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 너무나 이 시대의 기독교는 변질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일을 위해서 부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데, 그 부흥을 담을 사람조차도 더럽혀진 그릇을 가지고 자기 의를 추구하고 이기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흥의 통로, 영광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정결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기심이 없는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나를 사용하지 않냐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좌절되기 전에 주님께로 오게 하소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치장을 하고 자기 자신을 포장해가지고 근사한 것처럼 만드는데, 거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고 결국은 그 포장이 자기 허영심만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져서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를 높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 예물로 주께 드린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들을 받아주사 이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린 주의 백성들을 주님 받으사 이들에게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주 예물을 주께 드린 주의 백성들을 주님 받으사 충성스럽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물을 주께 드린 주의 백성들을 주님 받으사 매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으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낌없이 희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 앞에 헌신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